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약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월의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디도는 이 바울이 로마에 처음에 이제 투옥이 됩니다. 1차 투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잠시 이제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어디를 이제 들으게 되냐 하면 이 그라데 섬이라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그라데 섬이라는 곳에 그레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레데 섬은 어디냐 하면은 이 지중해 보면 한가운데 있는 섬 하나가 있어요. 그 섬인데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근데 그 섬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에서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디도입니다. 디모데도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도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두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디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제 그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잘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도 될 수 있고 디도서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디도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디도가 함께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떠날 때가 되었고, 바울은 떠나게 되었고, 이제 누구만 남게 되냐면 디도만 남아서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레데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말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순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서 전체가 이제 3장이라는 아주 짧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의 첫 부분에는 그 장로를 어떻게 이제 장로의 자격이 무엇이냐, 장로를 어떻게 세우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또 성도를 양육할 때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의 대인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이냐라는 등 이렇게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디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레데인들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이 많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 물론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지만 거짓말하는 걸 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아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진짜처럼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들은. 차라리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얘기하는데 나 진짜 아니라고 나 거짓말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많다는 말은 정말로 자기들이 다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짓이 난무하는 이 그 그레데 섬 안에서 목회를 하기가 이 디도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에 거짓말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서로가 많다 보니까는 가르침도 거짓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 틈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중에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단순한 이단이 오늘 뭐 보면 단순한 이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 무엇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잘 까먹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꾸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율법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레데 섬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막 넘쳐나고 있고, 막 거짓말들이 막 넘쳐나고 있으니까, 자 이걸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랑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얘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거짓말 잘 하십니까? 거짓말 날마다 하고 사십니까? 우리랑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실상 잘 생각해 보면 거짓과 거짓말이라든지 거짓과 우리가 정말 뭔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나름대로 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시니까 어떻게 거짓말과 더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실에 더 가깝게 사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과 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군가를 향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구의 문제냐면 사실은 내 안에 남겨진 죄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뜨끔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시인하죠. 왜 안 합니까? 시인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행위로는 복종하지 부인할 때가 있지요. 그죠?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기 때문에 행위로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만큼의 우리의 삶이 거기에 정말로 따라가느냐? 여기에는 우리의 삶에 물음표가 늘 언제나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주 해집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남겨진 거짓의 죄성에 관한 문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매우 어지럽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은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할례를 받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이니까 할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참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율법은 몇 개밖에 안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하나를 지키면 하나만 지키면 될까요? 율법을 전체를 지켜야 지키는 걸까요? 그렇죠. 율법 하나만 지킨다고 해서 율법 전체를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율법 너가 만약에 할례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절대로 그거 하나만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지키면서도 나 율법 지키니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뭘 다 지켜야 됩니까? 행위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보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진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럼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걸 또 지적을 하시잖아요. 정말로 뭐 거리에서 막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해도 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속에는 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던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겉으로는 완벽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속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자세히 잘 살펴봅시다. 마음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나 행위로는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새벽에 어려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가견들이 다 있으십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아, 저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이 그만큼을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으나 육체적으로는 완벽한 율법을 다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로는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입장을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 율법 잘 지켜. 행위로는 뭐예요? 완벽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시인하고 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주님을 잘 시인하며 살까요? 또 그것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위도 사실상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정말로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 또한 거짓일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올바르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의롭게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진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 무엇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다 이게 진짜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언제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나 자신 스스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분은 아무리 신앙이 완벽해 보여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삼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신앙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될까요? 죄가 내 마음속에 드글드글하고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을 찬양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마음도 있고 삶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사로잡혀오는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 어떤 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와, 나 믿음 완벽해, 여러분 이거 진짜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오늘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 행위가, 내 신앙의 행위가 오늘도 어그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또 인식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사셔야 되는.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점검되고 또다시 점검되고 또다시 점검되는 삶이 아니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행위로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밖에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 마음이 거짓과 멀지 않구나. 내가 주님을,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 수 있구나. 내가 행위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행위 속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 헌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깨어지고, 나를 향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채찍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나를 향해 채찍을 들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이 그 꾸짖으라 13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나오죠. 여러분, 누군가를 꾸짖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 디도에게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 자신 스스로를 꾸짖어야 될까요? 나를 날마다 꾸짖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정말로 주님을 시인하는 만큼의 믿음의 마음이 내게 온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신앙으로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가. 날마다 누구를 꾸짖어야 될까요? 나 자신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을 다잡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설 연휴를 다 끝내고 일상에 이제 복귀를 하고, 또 이제 새벽 예배도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늘 이제 명절이나 이런 시간들을 지내고 이제 휴가 기간들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다 잡으셔야죠. 우리가 마음도 다시 다 잡고, 또 우리의 모습들도 다시 다 잡아서 우리가 흐트러져 있었던 삶,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이제 우리 함께 수요일 예배도 나눴지만,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으로 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무엇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될까요? 오늘도 역시나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오늘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